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에는 사역훈련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사역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막 했는데 제 핸드폰에서 갑자기 벨이 울리는 겁니다. 보통 사역훈련 시작할 때는 핸드폰을 끄고 시작하는데 제가 모르고 켜둔 모양입니다. 벌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걸 안 받으려고 하다가 혹시 성도님들의 급한 전화인가 해서 보니 성도님은 아니고 잘 아는 다른 교회 어느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망설이다가 그냥 간단하게 빨리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좀 내용이 좀 분위기가 좀 심각했습니다. 지난주 초에 몇몇 목사님들이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주로 아침 7시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다 목회로 바쁘고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마치고 조금 여유 있을 때 그 시간에 같이 모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주로 모이는데 그날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연락을 담당했던 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안 했던 겁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만 빼놓고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너무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 담당한 어느 목사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의도가 아니고 실수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분의 서운함이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사역훈련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꾸 말을 길게 하니까 저는 점점 애가 탔습니다. 무려 40분 동안 이분이 하소연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분이 참 너무 서운하셨구나,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는 모임에 내 이름, 내 명단이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후회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분노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죠? 때가 늦겠지요. 이단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단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 무슨 뜻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왕국회관, 또 파수대, 워치타워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여호와의 정인도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교인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순결하고 충성된 종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서 천국에 가고 나머지 교인들은 이 땅의 지상에 이루어지는 지상낙원에 가게 된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신천지도 처음에 자기들 총회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만 생명력에 기록된 것이고 구원받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2010년쯤 되니까 그 신천지 회원이 1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 하면 복음방 교사 정도 해야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쓰겠습니까? 집 팔고 이혼하고 자식 버리고 그냥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014년에 신천지가 14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한대요.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속 보이는 모습이죠. 그죠? 그뿐만 아니고 몰몬교나 안식교나 여러 종교에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제한된 숫자에 들어가려고 기를 쓰게 되는 거고 반사회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었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한 70만 명 된다 그러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들이 70만 명 되고 나면 14만 4천 명에는 홍익교회 성도들은 들어갈 틈도 없겠어요. 그죠? 네. 오늘은 이 14만 4천 명이 무슨 뜻인지, 누군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아서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밤모습에 귀양 가 있다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보고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보고 내려와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당시 소아시아 7대 교회, 7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가 앞으로 되어질 일, 천국에서 보고 온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부터 22장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4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귀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4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부터 20장까지 마귀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인데 중간에 7장과 14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그죠? 4장부터 20장까지는 마귀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인데 그 중간에 구원받은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7장과 1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좀 영상을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좀 잔인한 영상을 만들어요. 영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대학 입학 시험에 불합격해서 재수, 삼수하고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계속 찍어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은 대학에 합격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찍어오는 거예요. 그걸 두 개 딱 섞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교가 되겠죠. 그죠? 아, 대학 떨어지면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합격하면 행복하겠구나. 합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4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고 그 중간에 7장과 14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7장과 14장에 나오는 단어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첫 번째,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자, 오늘 본문 7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즉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그렇고 14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인이란 말이 뭐예요? 도장이란 말이에요. 도장. 그죠? 옛날에 소유물을 표시할 때 도장을 찍었어요. 모든 사람은 두 개의 도장 중에 하나를 받는다 그랬죠. 그죠? 예,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마귀의 인침, 마귀의 도장을 받아요. 그죠? 그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666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준다, 인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준 것, 인친 사람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이 인친다, 도장 찍는다 말이 뭐예요? 내 거다, 이 말, 내 거다. 그죠? 내 물건, 내 소유물에 도장을 찍었다. 이건 내 거다, 내가 만든 거다, 내 소유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서로 봐주세요. 이마에 도장이 있는가 없는가? 도장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예. 그럼 왜 우리는 도장이 없는가, 이마에? 예.
그런 도장이 아니에요. 이 도장은 상징적이다.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찍는 도장이 인이잖아요. 그죠? 상징적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이 뭐예요? 도장을 찍으셨다. 그럼 도장이 뭐예요? 성령님.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도장. 이 사람은 용서받았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거룩하다.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이 사람은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 그게 뭐죠? 성령님이다. 성령님. 예.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다. 예, 인치셨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인치셨다. 그게 뭐죠? 성령 받았다. 그 사람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이 좀 이상하죠. 그죠? 성령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나?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나? 그럼 의문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14만 4천 명은 새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죠? 예.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인치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5절만 보죠. 5절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해서 5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네.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왜 오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오래전에 옛날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라져버렸어요. 언제?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죠? 남유다는 점령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이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하면 아수르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나라들마다 민족의식을 없애버리려고 혼혈 정책을 써버립니다. 피를 섞어버려요. 이 나라 저 나라 싹 섞여 살게 만들어가지고 피를 섞어버리니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열 지파는요,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역사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남았느냐? 남유다에 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원전 700년경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어떻게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느냐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요. 신약 시대에서 새 이스라엘 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 나온 14만 4천 명이 속한 12지파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실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뭐다? 실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상징이죠. 그죠?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상징이라면 14만 4천 명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성도인데 상징적인 숫자라면 진짜는 몇 명일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14만 4천 명은 몇 명이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정확한 숫자가 상징적인데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숫자, 큰 무리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죠. 그죠? 그랬는데 9절에 가보면 갑자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보일 텐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소리가 들려요. 아마 천사의 소리겠죠? 예. 하나님의 인침을, 그 하나님의 음성이네요.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순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즉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할 때, 자, 1등, 2등, 3등 나오세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팍 뛰어 나와가지고 시상대 앞에 딱 서는 장면이에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하니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전 세계 각 나라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답니다. 그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고 실제로 숫자는 어느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홍익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예, 홍익교회 성도들은 14만 4천 명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왜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이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열방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큰 무리 여기에도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요한계시록 읽다가 14만 4천 명이 딱 나오면 나도 여기에 포함되지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 들어간 사람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나도 여기에 포함되지. 왜? 이건 상징적인 숫자니까. 그죠? 그리고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여기에 나도 포함되는구나. 한국에서 구원받은 나도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포함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음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가운데서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자, 그런데 이제는 14만 4천 명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14만 4천 명이 무엇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특권을 가졌는가, 뭘 하는가를 보면, 아,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천국에 가서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의 모습도 보고 왔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도 보고 온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14만 4천 명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할 모습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할 일,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고편을 미리 보고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면, 아,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다섯 번째죠? 예. 14만 4천 명은 하나님 앞에서 5가지 특별한 특권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그 14만 4천 명이 특별한 권세, 특권 5가지를, 영원한 특권 5가지를 누리게 되더라. 그건 뭘 말합니까? 장차 우리도 그 5가지 영원한 특권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런 특권 누리게 되겠구나. 그러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5가지 특권이 뭘까? 첫 번째.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14만 4천 명이, 아니 장차 우리가 누리는 5가지 특권.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특권. 왜 뭐 특권 얘기했어요? 이게 왜 특권일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게 왜 특권일까요? 원래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에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이런 종이 한 장 던져버리면 이 종이 금방 타버립니다. 그렇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즉사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서 있어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그 특권이에요.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요. 특권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 특권이냐? 이 땅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힘든데 천국 가서 또 일해야 되나? 아이고, 천국 가서 고생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섬기는 일은, 그분과 함께하는 일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있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행복하지요. 그죠? 행복하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야곱이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죠?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한테 라헬과 결혼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라. 7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무보수로 일하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아무런 임금 없이 일하는데 7년을 며칠 동안 여겼다고요? 7일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섬길 때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전혀 안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날이 특권이 주어진다. 세 번째,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셨다. 사람 위에 장막을 치면 큰일 나겠네. 그런 뜻이 아니고 14만 4천 명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집을 지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텐트를 쳤는데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한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텐트, 장막, 성막을 만드셨어요. 왜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처럼 14만 4천 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한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동행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14만 4천 명이. 누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죠. 지난 9월 4일 날 우리 청년부에 정선경 형제하고 최미진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혼인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어딘지 궁금 안 하시죠? 예,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요즘 외국에 못 가니까 제주도에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제게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신혼여행 어땠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상 낙원을 누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지상 낙원을 누리고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아쉽겠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같이 여행을 간 거예요. 둘만 같이 있으니까 뭘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그죠? 뭘 해도 재밌고 좋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지상 낙원이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그런 거예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행복할 거예요.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그렇게 행복할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니고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같은 곳이 아니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특권이 있어요. 네 번째 특권. 자,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며. 예, 무슨 말입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뜨거운 게 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다 질병이 찾아와요. 사고가 찾아와요. 그죠? 다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예. 그런데 다시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고통, 사고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무릎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이게 다 고통이 사라지면 어때요? 뭐라 그래요? 오늘은 날아갈 것 같아. 우리는 허리도 안 아프고 손가락도 발가락도 안 아프니까 날아갈 것 같아. 천국은 날아다니는 곳이에요. 왜요?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곳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요, 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요. 날아다닐 때가 올 거예요. 날아다닐 때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에 다 아픔이 있어요. 서러운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외로운 마음,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허무한 마음, 각종 마음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들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셨다. 마음의 모든
모든 고통을 씻어주셨다. 마음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 걱정이 없고 마음이 너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 천국 가면 그렇다니까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가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게 된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기쁨이 영원토록 가득하게 된다.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기쁨이 가득하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신혼여행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죠? 또 14만 4천 명은 모든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14만 4천 명은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보고 온 거예요. 나중에 누가 누릴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누리게 될 5가지 특권인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6번째. 이 14만 4천 명은 시온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운고 타는 자들이 그 금운고를 타는 것 같더라. 요한이 사도행 천국에 갔는데 14만 4천 명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뭐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많은 물소리는 뭐냐면요, 큰 물이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폭포가 제대로 된 폭포가 없어요. 그죠? 영화나 뭐 TV에 보게 되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거 있죠. 그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그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소리다. 14만 4천 명이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큰 물이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 같다. 그리고 뭐 같다? 우레 소리 같다. 천둥 소리 같다. 온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빵 하는 천둥 소리 같이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소리가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고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까요? 왜 그렇게 크고 웅장했을까요? 첫 번째는 숫자가니까. 그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 너무 많은, 말이 14만 4천 명이지 실제는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니까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죠? 폭포수 같고 천둥 소리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정답이에요. 그럼 정답은 뭐냐? 왜 그렇게 크냐? 왜냐?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죠? 구원받은 사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실이 천국에 온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폭포수 소리와 같고 천둥 소리, 우레 소리와 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찬양할 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좀 힘을 다해 찬양해야 돼요. 입만 이렇게 찬양하지 말고, 힘을 다해 하겠죠. 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게 될 거니까. 그죠? 아니,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땠다? 금운고 연주와 같았다. 금운고를 타는 자들이 금운고를 타는 것 같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선율이, 조화가 아름다웠다. 왜요? 왜 이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왜 아름다웠을까요?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부르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부르니까 마치 금운고 소리처럼 아름다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되죠. 지금부터. 왜? 이미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장차 천국에 갈 거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죠? 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14만 4천 명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들과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죠? 우리 미래 모습이니까. 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첫 번째,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면 결혼한 남자들은 천국 못 가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라고 해요. 상징. 그래서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잤다 이 말은요, 이단에 빠졌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단 사상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 믿었던 사람들이다. 어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 어떤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두 번째,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예, 즉 이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했다.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 따라갔다. 순종했다. 맞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짓말뿐 아니라 온갖 죄를 멀리하는 사람, 흠이 없는 순결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다.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이 14만 4천 명은 4절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 즉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랍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첫 열매를 따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거 첫 열매예요.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 첫 수확을 이건 하나님 거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첫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을 첫 열매로 삼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 여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마음에, 그죠? 여러분 마음에 내 소중한, 이름은 얘기하지 마세요. 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마음에 소중한,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소중, 그죠? 내게 보물 같은 사람. 예, 그게 내 소유물, 내 소유. 하나님은 그렇게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같이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자, 이와 같이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늘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배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14만 4천 명은 첫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음을 믿는 사람,
즉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두 번째,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을 목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내 자존심, 내 체면 내려놓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고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싸움이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입니다. 이 TV에 나오는 게 아니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드라마인데 한국인이 만든 한국 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한국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은 내용은 그렇게 건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오징어 게임은 어떤 드라마냐 하면 참가자가 456명이 게임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목숨값이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450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1억을 받는 거예요. 2명을 죽이면 2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455명을 다 죽이고 내 혼자 살아남게 되면 내가 456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게임이 있는 드라마예요. 오징어 게임. 예. 그러니까 빚더미에 쫓기는 사람들이 이 그에게 456억의 이 상금을 바라보고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길을 쓰고 참여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는 게임입니다. 짐승같이 잔인한 게임이지만은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은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모습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이겨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딛고 올라서야 되니까. 그렇죠? 경쟁이죠, 경쟁. 학교에 들어갈 때도 경쟁. 학교에 들어가서도 경쟁. 취업할 때도 경쟁. 결혼할 때도 경쟁. 집을 장만하는 것도 경쟁. 자녀 교육도 경쟁. 노후 생활도 경쟁. 이 세상의 삶은 이와 같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이겨야만 하는 끝없는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남들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모든 유혹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살아야 됩니다.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싸움을 쌉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겨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온 14만 4천 명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장차 우리 홍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